오늘은 일기책 80페이지 57번부터 읽을 것입니다. (57번)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은 제 생명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높이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예수님 왜 영혼들이 주님을 피하는지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심장을 아주 잘게 찢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제 심장의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심장들을 대신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심장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주님을 제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제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오 하느님,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불타오릅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제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신 때부터 저는 평화를 찾았고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 주님께 사로잡힌 그 순간에 저는 저희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 불행, 모욕, 실패,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불을 생생하게 지펴주는 장작개비들입니다. 저 열망은 광적이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선행이나 노력에 대해서 절대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 자신만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내 마음의 보배이신 예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고통은 감추고 싶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님에게까지 저희 고통을 감추고 싶습니다. 고통은 큰 은총이다.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구세주를 닮아간다. 고통 중에 사랑은 수정처럼 더욱 단단하게 연걸어간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욱더 순수해진다. 어느 날 밤 58번 어느 날 밤에 2달 전에 죽은 수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제1성가대에 속해 있던 수녀였다. 나는 그녀가 온통 불꽃 속에서 얼굴이 무섭게 찡그러져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순식간의 일이었고 그는 금방 사라졌다. 나는 무서움에 떨었고 그가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든 나는 그를 위해서 2배로 기도했다. 다음 날 밤 그가 또 나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무서운 상태에 있었다. 더욱 심한 불길 속에 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바친 후에 이렇게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나는 저희 기도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수녀의 전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친 기도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 기도들은 다른 몇몇 영혼들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만일 나의 기도가 당신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녀님 내게 더 오지 마세요. 그 수녀는 즉시 사라졌다. 비록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계속 기도했다. 얼마 후에 그 수녀가 다시 밤중에 나에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전에 그를 감싸고 있던 불길은 없어졌고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많은 영혼들이 나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자신도 그곳에 아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하느님의 판결은 얼마나 오묘한지. 59번. 1933년 한 번은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너희 나라를 위해 9.1 기도를 바쳐라. 이 9.1 기도는 성인들의 호칭 기도로 하여라. 너희 고해 신부에게 허락을 받아라. 아마 소포치코 신부이거나 아니면 안드로아시 신부일 것이다. 나는 다음번 고해 성사에서 허락을 받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 9.1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들의 호칭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아주 엄청난 광채를 보았고 그 광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배웠다. 나는 그 찬란한 광채와 이 세상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내려다 보시려면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때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예수님 61번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크나큰 은총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의 고해 신부를 선택하시고 제가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환시를 통해서 그분을 소포치코 신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드로아시 신부에게 고해하러 갔을 때 저는 제가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는 그러나 수녀님은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지만 열렬한 기도를 한 후에 나는 우리 경당에서 제대와 고해실 사이에 있는 소포치코 신부를 두 번째로 보았다. 그때 나는 크라쿠프에 있었다. 이 두 번의 환시는 내 영에 큰 힘을 주었다. 한 번은 바르샤바에서 제3수련기에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크라쿠프에서였다. 나는 이 두 번의 환시를 통해 신부님을 보았다. 오 예수님, 이 크나큰 선물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고해 신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쉽게 그릇된 길로 빠지는지요. 62번. 삶은 참으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 지루함과 몸이 건조함은 단숨에 사라지고 매 시간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음 시간에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은총이 다시 저에게 주어진다 해도 똑같은 은총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묻힌 것은 절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인장으로 영원히 봉인되는 것입니다. 63번. 소포치코 신부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신부님을 내게 상기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히 선택한 이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크나큰 기쁨을 느낀다. 64번. 1928년 칼바리아로의 여행. 나는 제3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떠난 수녀, 주방에서 일하던 페트로넬라 수녀를 대신하여 2달 동안 일하기 위해서 빌런으로 왔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2달보다 약간 더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원장 수녀 이레나 마리아는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다른 한 수녀와 함께 칼바리아에 가서 십자가 길을 바치며 14철을 걷고 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는 굉장히 기뻤다. 비록 먼 길은 아니었지만 원장 수녀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를 원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떠나기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여행은 너희 영혼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친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안배해 주십시오. 그 순간 취침종이 울렸다. 나는 예수님께 작별의 눈인사를 드리고는 내 방으로 왔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무척 아름다웠고 나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 수녀는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영성체를 일찍 하고 감사를 드린 후 즉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성체를 하는 동안 갑자기 날씨가 달라졌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더니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아무도 이런 큰 비를 예상치 못하였고 날씨가 하도 갑작스럽게 변하였기 때문에 모두들 놀랐다. 원장 수녀가 내게 말했다. 수녀님들, 당신들이 가지 못하게 되어서 참으로 섭섭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우리가 갈 수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집에 머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날 온종일을 묵상과 성찰을 하면서 지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천상의 위로를 주셨다. 65번. 수련기 중 어느 날 수련장 수녀는 나를 학생들 기숙사의 주방에서 일하도록 보냈다. 나는 아주 큰 솥을 들 수가 없어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 내게 제일 힘든 일은 감자를 삶고 나서 물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어떤 때는 감자를 반이나 물과 함께 쏟아버리곤 했다. 내가 수련장 수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차차 익숙해지고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몸이 매일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자리를 떠나곤 했다. 수녀들은 내가 이 일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상해했다. 그들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정오의 양심 성찰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내게 약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해 원망의 말씀을 드렸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일을 쉽게 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날 저녁에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서둘러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갔다. 나는 그 솥을 쉽게 들어올렸고 물을 완벽하게 따라냈다. 그런데 감자솥에서 김을 빼내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솥 속에서 감자 대신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빨간 장미 꽃다발을 보았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은 생전 처음 보았다. 너무나 놀라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이 힘든 일을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 꽃들의 향기가 내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 그 후부터 나는 감자솥에서 물을 빼는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음식을 할 차례가 되는 주간만이 아니라 다른 수녀가 당번일 때에도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도우려고 나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오, 지향의 순수함은 얼마나 고귀한 보배인가. 순수한 지향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오 예수님, 주님은 제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셔주시고 저희 행위와 전 존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저희 가장 귀한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저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볼 때 정말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자비를 재확인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저희 비천함을 영원토록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저를 감싸나 줍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 느껴지는 기쁨이여, 변함없는 진리시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67번. 첫 서원 후 나는 병에 걸렸다. 아마도 표기댁 초기였을 것이다. 장성수녀들이 친절하게 열성적으로 돌봐주고 의사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병은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런 중에 내가 꾀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나의 고통은 2배로 늘어났고 이런 상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수녀들이 침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네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너의 고통은 그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다. 68번. 내게 가장 힘든 고통은 나의 기도나 나의 선행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나는 감히 나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나는 경당에서 하는 공동체의 기도 시간 동안에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는 원장 수녀 라파엘라 수녀가 기도 후에 나를 옆으로 부르더니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하느님께 은총과 위안을 청하십시오. 나 자신도 그렇게 보았지만 다른 수녀들도 계속 수녀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아무것도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원장 수녀와의 이런 모든 상담은 나의 고통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나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해명해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암흑이 나에게서 하느님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고해소에서 도움을 구했으나 그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성인과 같은 신부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나는 더욱 애가 탔다. 죽음과 같은 슬픔이 나 영혼을 꿰뚫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되었다. 나는 희망을 잃었다. 밤은 더욱더 어두워지기만 했다. 내가 고해를 하던 신부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주 특별한 은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수녀님은 당신 자신을 이처럼 고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에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신부님이 주시는 보석에 매우 놀랐다. 신부님 나에게 산 찬미가 나 성모의 노래를 큰 소리로 바치고 저녁에 정원을 돌면서 빨리 뛰든지 아니면 하루에 10번 크게 웃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런 보석은 나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석으로도 신부님은 나를 크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 신부님은 내가 크나큰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신부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영혼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당신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덕행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은총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크신 계획과 특별한 은총들을 봅니다. 수녀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고통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허덕였다. 나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의지하는 장님처럼 한순간도 순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69번. 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나약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 이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저에게서 주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사오니 주님, 저의 비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의 지혜를 합쳐도 주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바다와 같은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저는 저희 희망이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번. 영혼이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육체는 아주 허약해지고 정신은 어둠에 쌓여있을 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 내 마음의 침묵 속에서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그리스도님, 영예와 영광과 즐거움은 주님의 것이 되고 고통은 제 몫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저희 발이 가시덤불에 찢긴다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71번. 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포츠크에 있는 우리 수녀원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경당을 꽃으로 장식하는 특전을 갖게 되었다. 비하와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테클라 수녀에게는 이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경당을 장식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방을 장식하려고 정원에서 가장 예쁜 장미꽃들을 꺾었다. 꽃들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내게 물으셨다. 내 아이야, 그 꽃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냐? 주님께 드린 나의 대답은 나의 침묵이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아주 미묘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와 동시에 나도 꽃들을 다 땅에 내 동댕이 치고 성체 앞으로 달려갔다. 내 마음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었다. 오 거룩한 태양이시여, 당신의 빗줄기 속에서 영혼은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가장 작은 티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72번. 오 예수님, 영원한 진리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저는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애걸합니다. 오 끝없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하신 지극히 감미로운 내 주님의 마음이시여, 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시여, 전 인류 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의 빗줄기들을 쏟아내려 주시는 자비의 셈이시여, 저는 주님께 불쌍한 죄인들에게 빛을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 자신의 쓰러린 순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가장 고귀한 피에 값진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신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주님 피의 그 고귀한 값을 생각할 때에는 그 무한함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변망덕과 악의 10년이라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순환의 대가와는 절대로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순환에 의탁하게 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 희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 저 예수님,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자비를 관상할 때면
저희 마음 안에는 한없는 기쁨이 불타오릅니다. 저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발치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찬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73번. 오 저 예수님, 비록 깊은 밤이 저를 온통 둘러싸고 검은 구름이 지평선을 덮고 있어도 태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만일 제가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오로지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제가 어떤 일로도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 저 예수님, 주님만이 제 마음의 그리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비록 미약하기 그지없으나 제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고통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로 피해가서 깊은 침묵 중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한다. 74번. 우리 기숙사 여학생 중 한 명의 고해성사. 어느 날 나는 사르속히 자비 축일이 제정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화가 완성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드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헛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게 이런 의심들은 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현존하시어 나의 전 존재를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내게 고해성사를 주시던 신부님은 누구나 가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의 고백을 듣기를 두려워한다고 느꼈다. 이것이 나에게 심한 고문이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모든 스승들 중에서 제일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더욱 의탁하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듣는 소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잔뜩 의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한 내적 힘이 나를 사로잡기에 나도 모르게 말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저희 하느님이시라면 주님,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이 여학생이 바로 오늘 고해성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표지가 되어서 저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녀는 고해성사를 정하였다. 기숙사 학급 담당 수녀는 이 소녀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에 놀랐지만 즉시 신부름을 청했고 이 소녀는 아주 깊은 통해로 고해성사를 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고는 다시 한번 이상한 힘이 나에게 힘과 확신을 주면서 내 영혼을 감쌌다. 이 느낌이 얼마나 강했던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이 그런 의심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에 나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은 항상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점점 더 안으로 닫아버리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75번.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는 동안에 나는 사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열어 보이지 않고 그냥 나의 죄만 고백했다. 영혼의 평화를 간직하지 못한 사제는 다른 영혼 안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오 사제들이여, 당신들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밝은 촛불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환한 불빛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영혼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 76번. 오 저 예수님, 저희 정신을 지도하시고 저희 존재를 차지하시고 저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품어주시고 저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빛의 난 존재,
그 자체인 제가 권세 있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사업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7번 암흑과 유혹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어두워졌다. 그 어떤 진리도 내게는 분명하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실온하게 하나만큼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내가 굳은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려고 노력하면 나는 더욱 심한 괴로움을 체험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심한 분노를 일으켜드리기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묵상을 하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있다고 느꼈고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갈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문장을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에 전념하려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헛사였다. 나는 읽은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비천함으로 인한 절망의 10년이 늘 내 눈앞에 있었다. 영적 수련을 하려고 경당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더욱 심한 고통과 유혹을 경험했다. 미사 동안 내내 하느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통에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싸워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는 거룩한 성체 성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고 내가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오직 내 고해 신분께 대한 순명으로 억지로 성사를 받았다. 내게는 이 맹목적인 순명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시험이고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신부님은 내게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징표입니다. 신부님은 내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이런 시련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수녀님을 크게 신뢰하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게는 이런 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고해소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바로 이 모든 고통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고해에서 나오는 즉시 이 모든 고통들은 또다시 더욱더 잔인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면 나는 성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는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곤 했다. 설사 주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그래도 저는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고뇌 속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내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덕행을 쌓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고행을 하고 자신을 비우는가? 서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기도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바치는 것은 왜 항상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느님만이 홀로 여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다.